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다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다. 여리고로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을 가면 그 지역마다 꼭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쫓겨나가서 귀신에게서 자유로워지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기회가 있어요. 기회.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 이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와셨을 때 누가 이 기회를 잡았냐? 삭개오가 이 기회를 잡았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다. 여리고로 들어오셨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그 중심이 뜨거웠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그 은혜다. 가신 곳마다 은혜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예수님이 가신 곳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가신 곳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어둠 속에,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완전히 덮였는데 그 어둠 속에 덮인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예수님 자체가 빛이다 그랬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죠.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 가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았다. 여리고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빛을 삭개오가 받은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에 받은 겁니다. 삭개오가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복을 누린 겁니다. 오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빛으로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두웠던 가정이 우상 숭배하며 웬 세상의 것으로, 부패한 것으로 어두웠던 가정들이 이제는 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아지고, 이 예수님이 집마다 다 들어가요. 이 예수님이 사람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가정에도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정에서 주여 예수님을 찾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곳에 성전이 되고, 날마다 제단을 쌓을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나라에도 이게, 저 선거관리위원회도 예수님이 거기 가셔야 되고, 국회도 썩어서 날마다 쌈박질이나, 거기 예수님이 가시면 거기도 조용하고 잠잠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냥 국회의원들이 그냥 여당 야당 싸우지 않고 힘을 합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가시는 곳마다 기쁨이 있고, 어둠들은 싹 물러갑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예수의 빛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뜨이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제사함과 예수를 믿어 거룩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은 눈이 뜨였어. 영적 눈이 뜨이. 내가 하늘나라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눈이 뜨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져. 그 권세. 그리고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살다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것, 이거 큰 은혜와 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예수 믿은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예수 믿은 것보다 더 잘 나가는 것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삭개오가 오늘 주인공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주인공.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삭개오에 대해서 설명을 나오죠. 세리장이다. 세리장은 세금을 거두는, 그 세금 거두는 공무원 중에 제일 높은 사람. 그러니까 괜찮은 아주 부유한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세무서 소장 정도, 서장 정도 되는 사람. 높은 직급입니다. 세리장이고, 그리고 부자라. 이 세상 말로 말하면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 근데 그 마음에 어째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안 나와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 싶은 그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꽉 사람들이 밀치고 막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그 안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머리를 써서 예수님이 가실 길 예상 경로에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가실 그 길에 큰 나무가 있는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그냥 안 만나집니다. 막 찾아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도 이게 자꾸만 막 나라의 이 올바른 게 하기 위해서 자꾸 노력을 해야 나라가 올바른, 저절로 올바라지자. 찾아야 되는 겁니다. 뭐든지.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삭개오가 노력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 자꾸만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자꾸만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그 성도는 교회는 안 나가고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설교를 들어요. 유명한 막 목사님,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갖고 막 자라갖고 막 큰절한 믿음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새벽 4시에 와갖고 이제는 신앙에 들어가서 교회를 찾은 거예요. 한 교회를 등록을 해가지고 새벽 4시에 와서 그 교회는 새벽 기도도 안 하는데 혼자 문 따고 들어가갖고 막 아침 7시까지 기도한다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자꾸 찾되 자꾸만 내가 노력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자꾸 찾으라. 하나님 말씀도 자꾸 듣고 성경도 계속 읽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거기에 복을 쏟아 부어주셔요. 근데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면 스바냐 1장 6절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고 있으면서도 찾지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하시리라. 알면서도 찾지 않아. 구하지도 않아. 환난이 와도 그냥 자기 힘으로 해버리려고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찾는 걸 원하시는. 내 마음속에 주야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도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부르셔. 예수님 하고 자꾸만 찾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자꾸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자꾸만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삭개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려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셨어요.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셔서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나
예수님을 보려고. 그때 사람들이 막 옆에서 웅성웅성 하는데, 그거 뭐 예수님이 아신다고 해도 그냥 지나치면 모를 텐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밑에 오셔서 삭개오야, 삭개오를 부르셔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삭개오가 만나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아주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에게 영광을 안겨주시는 겁니다. 영광을. 그러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가는 거예요. 영접해 모셔가는 거예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요즘 사람들은 누가 자기 집에 손님 온다고 하도 그거 불편해요. 귀찮아요. 식당에서 대접하고 거기서 찻집에서 차 마시고 헤어지지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때 당시 삭개오는 굉장한 영광입니다. 지금도 저 이란이나 저 이집트나 이런 지역에 한국 사람이 가면은 그냥 한국 사람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너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한국 사람만 자기 집에 왔다가도 그게 영광이 대단하죠. 집에 가서 막 음식을 대접해서 먹고 자고 가라고 자고 붙잡고 하더라고요. 굉장한 영광. 한국 사람이 우리 집에 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대단하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그래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수군거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흉보고 수군거렸다. 삭개오를 죄인이라, 저 세리장, 세금 거두는 사람, 일제시대 때에 세금 걷어갖고 일본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 바쳤던 조선시대의 그 공무원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해방 후에 그 매국노라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미움을 받았죠. 이 세리장도 마찬가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줘요. 이때 당시 로마 식민 통치.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다 그러면서 수군거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한없이 기뻤어요. 한없는 막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과 마음의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렇습니다. 마음에 막 평강이 막 강물처럼 흐르고 기쁨이 막 샘솟듯하게 솟아나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할 때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냥 내일 먹을 식량이 없어도 3일간 굶었어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기쁨이에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삭개오가 그 심적 변화를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죠. 주여 부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부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부자라고 성경이 했지만 절반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자는 더 욕심이 많아. 큰 욕심이 많아서 아주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뺏어서 자기 거 채우려고 그래. 부자. 완전히 심정의 변화가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이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갚겠다는 거예요. 남에게 도둑질해서 내가 뺏은 거 있으면 4배로 4갑절로 갚겠다.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변화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정도 제사 지내던 집이 제사 없애버려요. 전 보러 가는 사람이 좀 안 봐요. 예수 믿으면서. 산소에다가 절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이제 절 안 해요. 거기다 절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거다. 이제부터는 나는 부모에게만 효도하지 귀신에게는 절을 하지 않는다. 절을 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을 그만두고, 술을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술 담배도 끊고, 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다 정리하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핍박자였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는 핍박자였는데 이제는 전도자로 바뀌어버립니다. 변화가 일어날 거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변화의 역사,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변화되는 변화의 역사, 이게 계속 변화되는 겁니다. 한 번 변화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변화해요. 살아있는 나무들은 계속 나무가 변화돼요.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고, 열매 맺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낙엽을 다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동면 상태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봄에 되면 또 이파리를 피우고 꽃을 피우고, 동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동면 상태에서 뿌리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뽑아 올려갖고 계속 나무의 진액을 순환시킵니다. 진액을 순환시키면서 나무를 점점점, 겨울에도 나무가 커요. 나무가 굵어져요. 순환시켜서 나무가 굵어져요. 이 변화에 되죠.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사람도 계속 오래된 세포는 자꾸 몸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새로운 세포가 나오고, 피도 오래된 세포는 다 몸 바깥으로 나오고 하루에 몇 수십 세시씩 새로운 피가 나오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살아있어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 세상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이 썩 빠졌는데 이 세상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유럽의 중세 암흑기에 기독교가 1000년 동안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랬다가 루터와 쯔빙글리와 여러 칼빈과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나눠주고 성경을 읽게 하고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막 그냥 사람들 마음속에, 가정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유럽이 변화가 역사가 있었어요. 유럽이 막 뜨겁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유럽이 막 놀라운 정도로 발전을 하고,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다 떠났어요. 유럽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 떠났어요. 교회에도 예수님이 떠나서 교회에도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변화가 완전히 속으로들었어요. 그 변화의 역사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대단한 변화를, 미국 캐나다 쪽으로 변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변화의 역사가 한국으로 와서 한국의 교회들마다 막 모여서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이 놀라운 역사가 한국의 이 나라를 이렇게 막 변화시켰어요. 발전시켰죠.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충만하게 모셔서 날마다 그 예수의 능력으로 내 삶이 변화가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변해요. 나라가 안 변해요. 저 동남아시아,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태국, 이 나라 보세요. 안 변해요. 이 후진국에서 절대로 선진국으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예수가 들어가면 그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그거 확 다 뒤집어 엎어버리셔요. 엎어버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가 돼서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예수님께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 마음이 계속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 다음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삭개오가 이제는 잃어버렸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삭개오가 구원받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인지 왕따 당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상관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시면 만난다.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만나주신다. 무슬림들이 지금 이란의 무슬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란의 국가가 종교가 원래 무슬림 국가예요. 무슬림 국가, 신정 국가. 그래서 이 히잡만 안 차고 다녀도, 여자들 머리만 안 차고 다녀도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고 폭행해서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이란에 지금 폭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란의 무슬림 사원들이 각 마을마다 무슬림 사원이 있는데, 이제는 그 무슬림 사원에 젊은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가 텅텅 빈 무슬림들이 엄청나다. 도대체 무슨 역사가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무슬림 통치를 받으면서 천천하게 이 신정국가가 아니다, 무슬림 국가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서 마음의 회의를 느끼면서 이거는 무슬림들이 믿는 알라는 진짜 신이 아니야, 너무 잔인해, 알라가 신이 아니야, 저 서양에서 믿는 예수가 하나님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입니까? 막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찾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 영상을 보니까 그때 무슬림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누구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누구 전도자가 만날 수 없잖아. 전도도 하지도 않았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 어떤 사람은 꿈에 예수님을 만나. 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 예수님을 믿어야겠어, 막 고민해서 찾으면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고 성경책을 전달을 받고 집에 가서 성경책을 막 한 번, 두 번 읽으면서 눈물로 감격하면서 나중에는 전도자도 받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체험을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체험을 이미 했는데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더 충만하게 계셔. 예수님이 저 구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나에게 완전히 충만하게 거하시게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는 안 나오지만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변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참 위험한 시대예요. 우리 한국, 이게 전 세계에서 예수를 제일 잘 믿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믿는 나라도 대한민국. 지금 현재도 한국 교회가 많이 식어 내려갔지만 그래도 그렇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예수를 뜨겁게 믿는 나라가 없대요. 전 세계의 각 시골 동네마다 도시에 뭐 사람들이 사는 구석구석마다, 심지어는 사람이 없는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요. 하나님을 경청하는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도 없대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요즘에는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지만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미국은 주일 낮에만 한번 예배 딱 드리고 오후 예배 없어요. 오후 예배는 그냥 축제, 춤추고 놀고 먹고. 한국처럼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을 부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고 잘 사는 나라랍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처럼 안전한 나라가 세상에 없대요. 저 유럽은 휴대폰을 카페에다나 어디다가 놓고 5분만 있으면, 5분이 아니래, 어떤 사람은 10초만 있으면 없어진대. 카페에다 놓으면은 벌써 저거 내 거다 하고 찜 찍은 사람이 저 머리에서 딱 지키고 있대. 그랬다가 10초 만에 없어진대. 10초 만에 그냥 눈 뜨고 뺏기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카페에다 휴대폰도 놓고 노트북도 놓고 가방도 거기다 놓고. 어떤 외국인이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와서 이 여행을 갔다 단체 여행 온 사람들, 그냥 트렁크를 가지고 줄줄줄 끌고 가다가 카페 앞에서 무더기로 놓고
카페에서 그건 쳐다보도 않고 커피 주문하고 커피 받는 걸 보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거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도둑만.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가 원래 그렇게 안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도 아니고 대학교도 다니고 옛날 수십 년 전만 해도 아주 도둑들이 들끓었고 밤늦게 여자들이 어디 다녔어요? 못 다녔어요. 밤에 어떻게 여자들이 산에 등산 다녀요? 낮에. 이 예수가 여기 와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와서. 이 나라에 예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하자. 가슴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찬양을 펴놓고 찬송으로, 그때 예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시러 내려오십니다. 말씀으로, 기도의 제단으로, 그때 예수님이 그 가정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거기 사탄의 역사가 못합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이 썩고 얼마나 썩고 부패했는지, 그 썩고 부패한 것을 이 강단에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숨겨진 곳에서 많이 악행을 하고 있는지. 이와 같은 때에 성경에 보면은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시고 계시는 마태복음 24장 33절, 인자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예수님이 문 앞에 와 있다. 문 앞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딴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켜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려요. 졸며 자니까 사람들이 등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데 아직 불을 켜지 않고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근데 등과 기름을 가지고 그리고 그 등에다가 불을 켜고 예수님을 기다려라. 누가복음 12장 35절에 거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래. 일어나 서 있으래. 예수님을 완전히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한 세상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태양으로 막 경고해서 뜨겁게 막 내려찌는데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보내는 경고. 태양이 경고하고 태풍이 경고할 때 마지막 시대에는 태풍이 일어나서 막 세상을 뒤흔들어서 그 태풍 소리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절하리라. 올해 어떤 태풍이 올지 몰라. 슈퍼 태풍이라고 해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태풍들이 몰려온다. 이전에 없던 태풍들이 몰려온다는 거. 태풍이 몰려오고 전염병이 몰려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막 샅샅이 훑으면서 그 영혼을 사냥하고 다녀요.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셨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나이다. 여리고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하는데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고 열심으로 예수님을 섬김으로 마지막 시대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하며 말씀 보며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